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신도의 영향으로 카미를 모시고 기리는 장소가 많이 세워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사와 신궁입니다. 이거는 신도를 상징하는 도리라고 하는 문인데요. 오, 이런 거 좀 본 것 같은데. 예, 다들 한번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봤어. 예, 신사 안쪽의 신성한 공간과 바깥쪽의 속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을 들어가면은 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로 분류되는 신도에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예, 바로 내세관도, 교리도, 교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이 신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신도를 믿는 인구 비율은 51%나 된다고 해요. 그 뒤를 이어서 불교가 43%고 기독교 비율은 0.8%입니다. 신도가 압도적이네요. 아니 근데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게 난 너무 신기한데. 그러게요. 미국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데 아니야? 근데 아시아 그 쪽에서? 민속 신앙이 굉장히 그러니까. 뿌리 깊게 있었나 봐요. 교수님, 신도에서 특별하게 여기는 신들은 없어요? 예, 일본의 신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신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도 깊이 관련이 있는 신입니다. 바로 태양신이자 일본을 상징하는 신인 아마테라스입니다.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에서 비추다라는 뜻으로 태양을 신격화한 신으로서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로 신과 네, 좀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태양이 가지는 중요성만큼 신도에서도 가장 권위가 높은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일본을 상징하는 신이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일본을 상징하는 아마테라스가 신이 되게- 된 계기. 나루토에서 아마테라스가 불을 막 지피거든? 아마테라스. 정답! 예, 지원 씨. 불을 상징해서. 오답입니다. 정답. 예, 태양신이 박명진 씨. 제일 모든 신들의 정점에 있어서 제일 대표 신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신으로 모시게 됐다. 제일 높이 있어서 그냥? 제일 너무도 안타깝게 오답. 정답. 예, 혜선 씨. 50점만. 그 일본의 천황을 좀 신격화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활용한 거 아닐까요? 예, 정답입니다. 천황 때문에. 야,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일본을 상징하게 된 건 바로 천황가의 조상신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천황이 시조라고 예. 생각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뭐지? 그건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일본을 건국하고 천황의 조상이라는 건국 신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서사를. 예. 이런 신도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은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텐무 천황이에요.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인물인데 언제 배웠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텐무 천황은 돈가스와 카레 편에서 육식을 금지한 인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렸던 고대의 천황입니다. 텐무 천황은 673년에 즉위한 후 권력을 강화하게 한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도의 신화를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신이다. 그렇죠. 이를 통해서 텐무 천황 자신이 일본을 창조한 신의 후손임을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죠. 텐무 천황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던 신도의 신화를 가져와 가지고 일본 건국에 관한 역사서를 편찬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역사책이 바로 고사기와 일본서기입니다. 두 책 모두 고대의 신화로부터 현재의 천황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적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천황이 갑자기 이렇게 신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책에 쓰여진 신화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재밌지.
천지가 생기기 전에 어둠과 무질서 속에서 양과 음이 생겨나고 이 양과 음이 각각 하늘과 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고 하는 남매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온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는 결혼을 했고 이자남이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매가요? 예. 여기에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맞춰야지. 예.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이요. 예, 당연히 자식이겠죠. 신인가 보다, 신. 정답. 예, 박영진 씨. 그 곡식의 신을 낳았다. 오답입니다. 지금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뭔가 이게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화의 세계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네. 정답. 네, 영진 씨. 비옥한 땅? 오답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정답. 예, 지원 씨. 육지. 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답. 일본. 예, 정답입니다. 와, 오. 아, 그럼 그 전에 예, 일본이 일본 열도를 만듭니다. 야, 일본. 이자나미가 출산한 것은 바로 지금의 일본 열도를 이루고 있는 혼슈, 시코쿠, 큐슈 등의 섬들이에요. 대표섬. 그런데 일본 섬들의 출산을 마친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다가 그만 죽어서 황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불이어서 그런가 보다. 예. 이자나미의 죽음을 슬퍼하던 이자나기는 아내를 만나러 황천으로 갔지만 구더기가 들끓는 아내의 시신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이자나기는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 목욕을 하는데요. 왼쪽 눈을 씻을 때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아마테라스는 천상에 머물 때 자신의 자손을 일본의 섬들로 내려보내서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손자였던 니니기를 불렀습니다. 아마테라스와 니니기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한번 각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아마테라스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니니기입니까? 너 황손이여,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전에 명령한 대로 내려가서 일본을 통치하거라. 천신의 요구를 어찌 제가 거절하겠습니까? 내려가기 전에 너에게 3가지 신령한 물건을 주겠다. 신들이 사용한 거울과 옥구슬, 그리고 바닥에물 오로치를 물리친 거미로다. 제게 이렇게 귀한 물건을 주시다니요. 이 물건들은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주겠습니다. 황손인 네가 다스리는 나라는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번영하리라. 하이. 예,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명령을 받았네요. 예. 그럼 안창림 씨. 네. 니니기가 네. 가져온 뭐 구슬, 뭐 검, 이러면 거울, 이거는 일본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삼정신기는 현재까지도 일본 황실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검은 연기를 상징하고 거울은 지혜와 진리를 상징합니다. 구슬은 인자함과 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종신기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니니기는 현재 큐슈의 자리를 잡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 증손자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일본의 초대 천황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진무천황입니다. 그런데 왜 진무천황이 초대 천황이 되었을까요? 그 제일 첫 번째로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눈부신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아, 역사가 그때부터 쓰여졌구나. 진무천황은 니니기가 정착한 규슈에 머무르지 않고 동쪽으로 땅을 이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660년 나라현에 위치한 카시하라에 도읍을 세우고 스스로 왕의 즉위를 했다라고 전해지죠. 이렇게 세운 나라가 제40대 텐무철왕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건국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진무천왕까지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인 건가요? 예, 진무천왕은 신화입니다. 이로써 태무천왕은 진무천왕의 후손인 자신 역시 신의 혈통임을 강조하고요. 이를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수립해 나갈 밑거름을 마련한 것이다 볼 수 있죠. 그 교수님, 대무천왕은 이후에 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 그는 일본 역사에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지? 바로 7세기 후반 국호를 외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땅이라고 하는 뜻의 일본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거예요, 일본이? 예. 그리고 대왕이라고 불리었던 군주의 호칭호를 천왕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인 하늘의 자손, 천왕으로 격상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와 천왕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무천왕을 기점으로 달라진 것은 또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민속 신앙인 신도는 각 지역마다 믿는 신도 다르고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무천왕에 의해서 아마테라스가 신도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지방 호족들이 믿는 수많은 신이 아마테라스의 아래로 배치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들의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신들을 정리했네요. 그렇죠. 신의. 교수님, 그러면 천왕이 최고의 신인 아마테라스를 이용해서 최고의 권력자에 올라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태무천왕은 신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신사라는 명칭과 건축 양식도 이때 처음 확립되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황실가의 조상신이 된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2세 신궁을 새로 다시 짓게 했죠. 2세? 예. 천왕은 새로 지어진 2세 신궁에서 직접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왕은 신의 자손이고 그 권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무천왕 이후로 신도는 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시아를 휩쓴 이것과 결합하면서 세력을 넓히게 되는 건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거든. 종교예요, 이거는. 불교? 아, 예, 맞습니다. 6세기 일본에 들어온 불교는 다신교인 신도와 융합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신사와 절이 함께 지어지는 건축 양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의 신들을 표현한 불상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승려. 그래. 예, 승려의 모습이죠. 이건 신도에서 전쟁과 군대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치만 신이라고 하는 승려의 모습으로 표현된 불상입니다. 석가모니상이랑 다르네요. 예. 이렇게 신도는 불교와 결합되면서 904년 다이고 천왕 때에는 전국의 신사의 수가 약 2,800개가 넘게 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교를 등에 업은 신도가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신도를 활용해서 신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기반을 다졌던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12세기에 들어서 일본 전국을 무사 계층이 장악하게 되면서 무사 정권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사무라이. 예, 사무라이. 쇼군. 예, 무사 정권은 천황의 세력이 커질 것을 견제하면서 천황을 거처인 황궁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천황은 무사 정권이 통치하는 약 700년 동안 무력한 존재로 이제 낙인찍히게 됩니다. 700년. 그런데 천황을 철저하게 억압했던 무사 정권은 불교와 함께 천황의 지배 수단이었던 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또 이용했구나. 에도 막부를 세운 무사 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일대 쇼군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신도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전령처럼 쓰는 거 아니야? 바로 신도를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고 즐거움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이제 천황의 신성성을 내세우는데 활용됐던 신도는 무사 정권 이후 서민들을 결집시키는 서민의 신앙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도의 성격이 또 한 번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지?
1868년 무사 정권이 몰락하고 천황의 권위가 다시 올라서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아, 메이지 유신. 예, 맞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로써 천황을 앞세운 세력이 권력을 잡은 메이지 유신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전을 겪으며 가까스로 수립된 메이지 유신 정부는 초기에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는 분열됐고 권력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죠. 이에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황을 다시 강력한 군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한 가지 카드를 내세우는데요. 아마테라스를 포함하는 신도. 그렇죠. 바로 무사 정권 때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은 신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종교, 이른바 국가신도로 만들기로 한 거죠. 와. 국가신도는 일본은 신의 후손인 천황이 통치하는 국가이고 천황의 백성인 신민은 신성한 권위를 가진 천황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신도는 이후 야스쿠인 신사가 생기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죠. 이에 따라 정부는 천황의 신성성을 내세우기 위해 천황이 최고의 신인 아마테라스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천자님은 아마테라스님의 자손으로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일본의 주인으로서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시다. 아무리 작은 토지, 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모두 천자님의 것으로 그분은 일본국의 부모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자는 천황을 가리치는 말이고요. 아마테라스의 자손임을 이제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부모로 모신다는 거네요. 예, 이제부터 막 작업 들어간 거죠. 예, 메이드가 시작되는 세뇌시키려고. 거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들어가는 예. 거예요. 정확히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무사들을 모아서 천황의 군대를 조직하며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천황의 군사? 뭐지? 우리에게는 항상 논란이 되는 깃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길기입니다. 그거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저한테 오시는 것 같아요, 연배가. 이야. 본래 어민들 사이에서 풍어를 바라며 사용되던 깃발을 천황을 위한 군대를 상징하는 우길기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붉은 태양을 중심으로 햇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왜 떠오르는 태양을 모티브로 군기를 만들었을까요? 그 아마테라스 때문이죠. 태양신. 예, 맞습니다. 그건 바로 천황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가 태양신이기 때문이었어요. 아, 저 지금 그림 보니까 저 뒷배경이 딱 저거네. 그렇죠. 그러네요. 천황은 신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담은 우길기는 일본의 군대가 천황에게 충성하는 데 사용되었던 거죠. 교수님, 메이지 유신 정부가 신도를 이제 국가 종교로 내세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또 있다면서요. 예, 특히 아마테라스와 현실의 천황 권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인 제1대 진무천황을 기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본 서기에 기록된 진무천황이 즉위했다라고 일컬어지는 날을 양력으로 계산해서 2월 11일을 기원절로 제정하기도 합니다. 와.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건국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는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공휴일. 뿐만 아니라 진무천황이 도읍을 정하고 왕위에 즉위했다고 알려진 지역에 진무천황을 모시는 카시하라 신궁을 새롭게 짓기도 했습니다.